그 보험서를 읽을 때마다 생생하지 않습니까? 팍팍 그냥 말씀이 살아서 그냥 팍팍 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292 신존재 증명입니다. 목사님 예. 마가복음 보면서 읽으면 느끼는 거 굉장히 좀 담백하게 쭉 예, 그러죠. 내용이 확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 특징이에요, 마가복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신학적 마가복음의 신학적인 어떤 건 어떻게 보고 읽어야 하는지. 예, 그게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 아주 그 뭡니까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마가복음에는 문체의 화려함,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없습니다. 터프해요. 거칠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마가복음에는 엔드라는 말, 엔드 그리고 곧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사건 중심이에요. 사건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특징. 이제 세 번째는 간결하고 메시지가 분명하고 그런 특징을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가져요. 그리고 그 다음 특징은 그런 방면에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보면은 마태복음은 어느 식으로 편집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주제별로 편집이 되어져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주제별 편집으로 되어 있어요. 주제별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족보, 그 다음에는 족보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그 헌법 선포. 그러니까 왕의 헌법이거든요. 선왕의 왕의 헌법. 그렇게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은 예수님의 이적 중심으로 딱 기록되어 있고, 또 비유는 비유로 딱 묶어 있고, 이렇게 주제별로 해가지고 착착착착 묶어져 있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편집이라는 말을 이제 보통 사람들 보수주의자들은 싫어하지만 쓰여져 있는 어떤 구성이 구속사적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속사적 구성. 그것은 신약과 구약과의 연결고리를 잘 이렇게 해가면서 예수님의 일생을 신학적으로 쭉 이렇게 일생별로 기록을 했어요. 역사가가 쓰듯이. 누가는 역사가라는 말이죠. 초대.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1,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 가잖아요. 누가복음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역사별로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알다시피 신학적 언급입니다.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신학적인 내용은 많이 나오는 거는 얘기했듯이 요한이 맨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받은 후 맨 나중에 이제 신학적인 깨달음을 쫙 가지고 이렇게 썼잖아요. 표적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의 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신학적 구성, 주제별 구성이 아니라 마가복음은 사건 중심적 예수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역동적인 행동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런 책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읽을 때는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거를 더 느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순간쁘게 막 사건이 막 전개돼요. 그러면서도 아주 짜임새 있게 이렇게 쫙 짜여져 있어요. 보통 하나님 성령께서는 질서의 영이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도 중구난방으로 바로 이러기를 하지 않고 구성이 아주 짱짱하게 이렇게 돼 있다. 문학적인 편집을 문학적인 형식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면밀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학자마다 마태복음이 센 학자가 있고 마가복음이 센 학자가 있고 누가복음이 센 학자가 있고 요한복음이 센 학자가 다 달라요. 이 사람 마태복음 학자, 마가복음 학자, 누가복음 학자, 요한복음 학자 이게 다 나름대로 달라요.
지금 그 조성민 교수가 요한복음 학자인데 곧 있으면 요한복음 주석이 하나 나와요. 한 500페이지 정도 요한복음 주석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 주석이 아주 괜찮은 주석이 한국말로 나온 게 하나 있어요. 박윤만 교수라고 그 양반이 그 문법적 문자적 해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한 1200페이지 정도로 이게 보여줄게요. 사모님은 추워요. 신실장에는 표정에서 알 수 있었어요. 이게 최근에 나온 굉장히 잘 쓴 마가복음 주석입니다. 1200페이지 잘 나온 책이에요. 집사님 필요하십니까? 구경이라는 시간이면 한국 학자가 썼는데 정말 잘 쓰시죠. 그런데 저번 시계비가 50만 원이 나갔으면 얼마나 간절해졌는 거예요. 마가복음 최근에 나온 한국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마가복음 주석의 최근의 책으로 한국 사람이 쓴 마가복음 주석으로는 가장 좋은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 쓴 집사님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 사람이 쓴 주석은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학자가 써서 세계에 내놓을 만한, 네? 세계의 학자들 보기에도 야 이건 진짜 잘 쓴 주석이다 할 만한 주석들이 한국 사람의 손으로 쓴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중에 이제 요한복음이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주석이 한국 사람이 쓴 것으로서 정말 이건 괜찮은 주석이다 할 만한 게 없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이 마가복음 주석은 이 사람이 그렇게 써서 나름대로 그 저거를 메웠어요. 아주 잘 쓴 주석으로. 성령을 해방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주시겠나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논문으로 쓸 만한 거예요. 몇 장이 되죠? 나중에 공부한 다음에 얘기 보세요. 문제를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나이. 근데 이제 주석을 이게 보면은 다 주석의 특징이 있어서 어떤 때 자기가 찾아보고 싶은 게 거기 딱 안 나오는 수가 많아. 그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는 그 부분을 잘 쓴 주석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려면 이 주석을 보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논문을 쓴 게 있단 말이야. 그 논문을 봐야 돼요. 그 책 논문을 찾아서 봐야 돼. 이 신학 논문들은 주로 어디에 실려 있나요? 일반인들이 그 논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학 논문집은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자기는 이제 그 자기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워낙 분야가 많으니까 뭐 이게 이제 신약학 전문 분야, 구약학 전문 분야, 조직신학 전문 분야, 역사신학 전문 분야, 분야마다 다 그 논문집이 따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대학마다 신학교 많잖아. 대학마다 다 자기네 신학 잡지가 다 있어요. 신학 전문 잡지들이. 신학진학. 우리 총신 같은 경우는 신학진학, 합동신학회는 신학정론, 각 신학대학마다 전국에 다 나와요. 사실상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뭐냐면은 최근의 논문들이니까 그런 논문.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도 논문이 막 나오거든요. 다 막 계속 논문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들이 나오잖아. 박사학위 논문들을 갖다 또 이렇게 쫙 이렇게 출판하는 데 있는데 박사학위 논문은 출판하면 몇 권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이게 기껏 몇 부 찍냐면 500부. 근데 그거는 지금 오프라인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온라인으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공개를 안 하는 수. 안 하는 경우는 박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는 공개 안 해요. 거의 공개 안 해요. 그 대신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공개를 하죠.
조금 지나면은 이 박사님 논문 같은 게 조금 시간 지나야 공개를 해. 신학교 근데 도서관에 이제 가서 찾아보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이걸 책을 만들면 한 500부 정도 만들어 가지고서는 이제 도서관에다 나누고 뭐 자기 학자끼리 나누고 그러면 굉장히 비싸. 책 한 권에 어떤 건 막 100만 원. 보통 도서관에 그게 소장되어 있는 것들은 다 온라인화 시켜가지고 그 제가 학부 때는 안 그랬는데 석사학위 같은 경우 하게 되면 그건 다 공개가 돼. 예, 도서관으로 그 아이디 치고 들어가지면 다 이게 그 검색이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검색하는데도 한국 학술정보연구원 그런 데 들어가도 검색이 되고 국회도서관 RISS 논문 그렇죠. 근데 이제 국회도서관에도 이제 검색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나도 이제 들어가서 찾아도 보고 뭐 저기 하고 그러는데 어떤 건 논문이 그렇게 뭐 무슨 썩 좋지 않는 논문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 도서관에 들어가면은 논문을 다 이렇게 오픈을 해요. 다 오픈을 해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도록 복사는 안 돼. 복사는 안 되고 그걸 볼 수만 있게. 열람만. 프린스턴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 프린스턴 그 디알러지컬 리뷰라고 그런 거는 이제 복사는 안 되고 그 신학 잡지를 다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서 그런 그 신학 논문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학자들은 다 그걸 추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만일 뭐에 대해서 만일 이게 뭐 그 아까 우리 한 사람이 얘기한 바대로 성령 회방죄에 대한 논문을 읽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걸 탁 치면은 그거에 대한 나오고 또 그거에 대한 학자는 아니까 누구가 이런 분으로 썼다는 소문이 날 거 아니야. 그런 걸 다 모집하고 하고 분석하고 막 자료 모으고 막 그냥 딜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성경 구절 읽다가 참고하고 싶어서 잠깐 보려고 그러는데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려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가 시작되는 거지 뭐. 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 보고 그다음에 주석 보고 또 주석도 마음에 안 들면 또 그것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연구가 다른 거 없어. 번역에 따라서 내가 우리 하늘 그림에다가 성경 구절 보는 게 하도 재밌어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주무시지 않고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돕느라고 밤에 주무시지도 않았다 그런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표준 세 번역에. 근데 대부분이 다 번역물이 달라도 막 그 말을 이렇게 조금 바꿔놓은 건데 전혀 어떤 데는 엉뚱한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나는 뭐 성경도 개역 성경을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개역 수정판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보지 말고 쉬운 성경, 그다음에 표준 세번역, 그다음에 또 뭐 현대인의 성경, 그다음에 뭐 또 여러 성경이 또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만 해도 뭐 많아요. 사역까지 하면 수십 가지예요. 많아요. 사실 그런 것들 다 찾아보면서 아, 이건 왜 이렇게 했나, 이건 왜 이렇게 했나, 이렇게 다 이게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다 그렇게 한 이유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거 찾아보고 그러면 재밌어요. 영어 번역판도 번역판이 엄청 많잖아요. 그 번역판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첫째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번역이 문자적 번역, 직역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직역. 그 다음에 의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간에 번역을 역동적 번역이라고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보는 NIV는 직역도 아니고 의역도 아니고 중간에 역동적 번역이라, 중간 번역이라 그래요. NIV.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걸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이거 보는 거죠. 자, 신존재 증명. 이러한 통찰은 소위 신존재 증명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고 올바르게 고려하도록 도와준다.
성경이 하나님의 실제를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참이다.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의 실제에서 출발한다. 실제에서 출발해서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실제에서 출발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한다고 전제한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성경은 우리 앞에 하나님에 대한 논증을 제시하고서 그 논증의 설득력 여부를 우리에게 일임하지 않는다. 그 판단을 인간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권위를 가지고 말한다. 다만 권위를 가지고 딱 써서 말한다 이거지. 그럼에도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실제를 증명하기 위해 이교 철학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한편 이러한 논증이 신앙의 교리에 포함된 것이지 교리에 선행하는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특별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 알려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독교적 확신이 정당한 자연신학이다. 다시 읽어요. 특별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에 대해 알려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독교적 확신이 정당한 자연신학이다. 그러나 자연신학이 자립하여 충격적이고 합리주의적 방식으로 특별 계시의 필요성을 배제할 때 특별 계시의 필요성을 자연신학이 필요 없다. 특별 계시 필요 없고 우리는 나 나름대로 하나님 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자연신학이 할 때 말이죠. 자연신학은 부당하고 불경한 것으로 전락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필요 없다. 특별 계시가 필요 없이도 우리는 자연 계시만 가지고 이렇게 자연신학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있고 또 그리고 인간 구원, 세계 구원에 대한 모든 구성을 할 수 있다. 이게 성경 필요 없이도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불경한 것으로 전락한다 이거죠. 근대 사상, 특히 칸트와 다윈의 비평으로 인해 존재론적 증명과 목적론적 증명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으나 이거는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근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근본이 있다. 그 다음에 뭘 향해 나간다 하는 이런 것들은 근대 사상은 용인할 수가 없었던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대 칸트와 다윈의 비평이 이제 자리했던 근대 사상 이런 차원에서는 그것은 용인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거지. 그러나 도덕적 증명은 일부 진영에서 여전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장에서는 흔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라고 잘못 불리는 주요 논증들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신존재 증명이라고 붙인다 이게 이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신존재 증명은 용어와 형태는 다를지라도 내용에 있어 일반적으로 동일하다. 먼저 우주론적 논쟁과 목적론적 논증은 각각 세상의 기원과 목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추론한다. 다른 두 증명, 존재론적 논증과 목적론적 도덕적 논증은 각 사람의 합리적 본성과 도덕적 본성에 기초로 둔다. 남은 두 가지 논증, 보편적 동의로부터의 논증과 역사적 신학적 논증은 기본적으로 역사에 입각하여 각각 인류의 보편적 일치와 역사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추론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 신존재 증명이에요. 이것은 철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이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랬기 때문에 신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걸 이제 얘기한 방법이에요. 이게 우주론적, 목적론적, 그 다음에는 존재론적, 도덕적 또는 역사적, 인종학적 논증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뭐 우주론적 논증, 이 집사님 읽어주세요. 우주론적 논증은 입증할 수 있는 결과의 실제로부터 원인의 실제를 추론하고자 시도한다. 세상은 존재한다. 따라서 세상은 원인을 가져야 한다.
이 결론은 휴무과 칸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는 완전히 합당하다. 만약 우리가 인과율의 법칙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면 모든 학문은 불가능하다. 우주론적 논증은 원인의 무한 연쇄란 생각조차 할 수 없고 또 인과율의 법칙은 우주 전체에 적용된다는 가정에 달려있다. 원인들이 무한히 이어진다는 것은 사실 생각조차 할 수 없고 또 불가능하다. 아무도 이런 무한 연쇄를 수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자존적이며 결과적으로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세계 원인, 즉 절대적 근거라는 개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어떻게 묘사되고 명명되는지, 예를 들어 1자, 하나님, 절대자, 실체, 힘, 물질 또는 의지 등으로 이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결론이다. 그러나 이 논정이 우리를 그리 멀리 데려가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우주적 원인의 본성이나 특징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것은 초월적인가 아니면 내재적인가, 인격적인가 아니면 비인격적인가, 의식적인가 아니면 무의식적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주론적 논증 자체로부터 도출하려는 시도는 헛되다. 원인의 무한 연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주론적 논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자존적인 최초의 절대적 세계 원인이다. 이것은 의미 있는 결론이지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이것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철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시도한 논증 방법입니다. 이걸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그래요. 예, 우주론적 논증. 제가 한번 정리한 거를 자료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해본데 굉장히 철학적이죠. 네. 원인의 무한 연쇄가 불가능하다 이게지. 원인의 무한 연쇄가 불가능하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주론적으로 신을 논증하려고 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현실태와 가능태를 얘기해서 현실태와 가능태, 모든 현실태는 가능태를 품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불피동의 원인자,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스스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 원인자, 원동자, 또 가능성의 끝, 이게 바로 신이다. 이게 바로 신이다라는, 이게 신이라는 존재다라는 증명을 한 거예요. 불피동의 원인자, 이게 뭡니까? 무엇에 의해서 어떤 그 영향받지 않고 스스로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없어. 이 사람 이게 움직이는 거는 어떤 힘에 의해서 영향받지를 않아. 그리고 다른 것을 움직여. 이런 것이 이 자체가 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으로부터 증명을 합니다. 운동으로부터. 이 사람 말하는 존재하는 것은 운동을 한다 이게야. 그렇죠? 존재하는 것은 운동을 한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얘기해요. 존재하는 것은 운동한다. 운동은 변하다 이게지. 변하다. 근데 이것은 시작점이 있는 것이다 이게. 시작점. 그죠? 시작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시작점을 부동의 원인이라 부르고 신이라고 한다. 이 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은 움직이게 한다 이거지. 부동하면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그 무언가, 이걸 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죠? 그 불피동의 원동자라 이거지. 이게 운동으로부터 증명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는 원인으로부터 증명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게 다 철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원인으로부터. 모든 것에 변하는 원인이 있다. 그렇죠? 원인의 원인을 추적해 보면은 최초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있죠? 최초의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최초의 원인은 다른 것으로부터의 원인이 되지 않는 원인이 되어야 한다. 말이 맞죠? 최초의 원인이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원인이 되지 않는 원인이 되어야 한다. 이 최초의 원인, 즉
자기 원인, 자기 스스로가 원인이 되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원인으로서 존재하진 않아. 자기 스스로가 원인인 거, 이걸 신이라고 한다. 예. 그러니까 자기 원인은 원인의 시작과 종점이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까지 이해가 되잖아. 이거 이해 안 될 거 없죠? 예? 또 가능성과 필연성으로부터 증명합니다. 가능성과 필연성으로부터 증명해. 사물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물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물들이 있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물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먼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추론으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으며 필연적으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재미난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신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도의 차이로부터의 증명. 더 많고 더 적음이 있다. 선함도 더 많고 더 적음이 있다. 선함이라는 것도 지식의 양도 더 많고 적음도 있다. 모든 것은 정도의 차이로 나눌 수 있다. 정도의 차이에 척도가 되는 완전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정도의 차이에 척도가 되는 완전함이 있어야 이게 많다 적다를 나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에 척도가 되는 완전함이 있어야 이게 적구나, 이게 많구나, 이게 정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선하다, 나쁘다고 할 때 언제부터 선하고 악하다고 할 수 있는가? 얼만큼 선하다고 할 수 있고 얼만큼 악하다고 할 수 있는가? 선함과 악함, 이것도 정도의 차이이다. 이것의 기준을 나누는 완전한 선, 모범 답안이 있어야 채점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 기준, 그 완전함, 그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부른다. 와, 누가 이런 말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이야. 그럼 토마스 아퀴나스 대단하잖아, 이거. 생각은 많이 했지만 이렇게 운동으로부터, 원인으로부터, 가능성과 필연성으로부터, 정도의 차이로부터, 이게 신존재 증명을, 신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지. 스스로 운동자가 되고, 스스로 원인자가 되고, 스스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자가 되고, 스스로 완전한, 그게 있어야만 다른 것을 움직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의 원인으로 될 수 있고, 무언가 먼저가 있는 최초의 원인 최초의 어떤 존재가 되기도 하고, 그게 신이다는 거죠. 그게 철학적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논증이 그거가 지금 무한연세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렇죠. 무한연세가 무한연세가 계속되면 신이 없는 거지. 무한연세가 안 되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원인자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거니까 무한연세는 불가능하다 이게. 무한연세가 일종의 순환 논리라는. 그렇죠. 이걸 순환윤리가 순환윤리를 끊는 거지 이게. 그렇죠. 이게 순환논리, 이는 사실상 신을 전제하지 않는 거지. 왜 그러냐면 원인자가 되고, 원인자가 되고, 원인자가 동자가 되고, 서로 간에 막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 사이에 구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죽는 게 사는 거고, 사는 게 죽는 거고, 죽는 게 사는 거고, 생물이 무생물이고, 무생물이 생물이고, 이거 막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뭐예요? 공 아니야, 공.
이거 공약. 순환 논리야 불교는. 이게. 이건 뭡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근데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는 무언가 시작이 있다 이거지. 그 최초의 시작이 되는 자기 원인자. 에?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시작을 하지만 다른 것들의 모든 것들을 운동하게 하는 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철학적이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계의 질서로부터의 증명이에요. 세계의 질서로부터의 증명. 모든 사물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최고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가지의 그런 철학적인 걸 가지고 증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신존. 그러니까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존재한다고 해야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들어갔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죠, 이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 1200년대 BC 아니잖아요. AD 1200년대의 신학자니까 뭐 중세의 철학자니까. 우리 지난주에 공부할 때 아퀴나스 맞죠? 아퀴나스 철학이 우리 개혁 신학하고 많이 다른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이 뭐 하나님 안 믿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서술 방법이 우리랑 많이 다르지만 자 이런 목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은 다 진짜로 다 확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한계가 있다. 나중에 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니까 존재론적 논증이 있어요. 이양미 목사님 읽어주세요. 목적론적. 예? 목적론적 논증 먼저 해야 돼요. 그죠. 목적론적 논증. 그걸 읽어주세요. 목적론적 논증은 세상의 질서, 조화, 아름다움 그리고 목적에서 출발하여 의식을 가진 지성적 원인을 추론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칸트는 목적론적 논증에 반대하여 이 논증이 끝에야 우리를 세계 조성자에게로 인도할 뿐이며 세계 창조자에게 인도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유물론은 사물에 아무런 목적이 없으며 자연의 목적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현상은 내재적 시스템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범신론은 세상에 목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목적은 비인격적이고 무의식적이므로 지성적 원인을 상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양자는 학문적 주장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신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목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그 목적을 자연 선택이나 생기론과 같은 비인격적 진화의 힘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들도 신념일 뿐이다. 이런 반론에 맞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성경은 창조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치며 거의 모든 철학자가 이를 긍정하고 우리의 일상적 경험이 이를 각인시켜준다. 우리에게는 기후와 계절, 혈액순환, 식물의 결실, 손이나 눈과 같은 복잡한 신체 구조는 말할 것도 없이 광범위한 생태계가 우연의 산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것들은 지적 설계를 증거한다. 알파벳 글자들을 임의로 던져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다. 여기서 우리는 소박한 결론에 도달한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면 지구의 존재자가 실제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예, 목적론적 논증도 아주 설득력이 있죠? 목적론적 논증은 뭡니까? 세상의 질서, 조화, 아름다움 그리고 목적에서 출발하여 의식을 가진 지성적 원인을 추론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자, 목적론적 논증을 조금 더 얘기해 봅니다. 이 논증은 인과라는 것은 원인적이란 말입니다. 원인적인 논증이다. 인과론적 논증이다. 실제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우주론적 논증의 확대에 불과하다. 이 논증의 요지는 세계는 도처의 지식, 질서, 목적을 계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의 산출에 적합한
지적이고 목적적인 시류의 존재를 내포하고 있다. 이게 모든 지식, 모든 질서, 모든 여기에는 목적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이 논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주론적 논증보다 우월한데, 즉 그것은 이 논증의 후자, 즉 세계가 지식과 목적의 증거를 함의하고 있다는 우주론적 논증에서 언급되지 못한 것을 명백하게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세계가 지식과 목적의 증거를 함유하고 있다. 세계 자체가 지식과 목적의 증거를 함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가 목적을 내재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의식적이며 지식적이며 목적적인 신류의 존재로 이끌어주고 있다. 이 신류가 세계의 창조자였다는 사실은 반드시 뒤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뭡니까? 그런 신류가 있다 하는 그분이 이 진정한 의미의 인격적인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확정짓지를 못하죠. 예, 이게 우주론적 논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이 목적론적 논증이다. 이렇게 또 비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론적 증명. 우리 이양미 목사님 좀 더 읽어주세요. 존재론적 논증은 여러 형태가 있는데 모두 사유에서 존재를 추론하고자 시도한다. 존재론적 논증의 고전적 표현은 안셀무스의 모르노기온과 프로스로기온에서 발견할 수 있다. 피조물에 관한 한 이 논증이 참일 수 없음은 누구나 인정한다. 이 경우에는 실존하지 않는 존재를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다르다. 우리가 신관념으로부터 신의 실제를 증명해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에게는 존재와 본질이 일치한다. 단 이 조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먼저 증명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존재론적 논증은 엄격히 말해 증명이 아니다.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믿음은 자의적이지 않다는 것,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은 생각될 수 없다는 것뿐이다. 존재론적 논정의 가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 의식의 이런 필연적 증언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의식을 포기하고 저버릴 것인지에 대한 선택에 직면시키는 데 있다. 예, 이것은 생각하는 의식에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이 존재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존재론적인 것에서 조금 더 한번 보조자료를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예요. 안셀름이 주장한 거고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가 주장한 거예요. 안셀름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 더 큰 존재는 존재한다 이게요. 더 큰 존재는 항상 존재한다. 더 큰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 아퀴나스는 우주론적으로 신을 증명했다. 아퀴나스는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신을 추론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부터 증명했다. 그러나 안셀름은 보이는 것은 필요 없다.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로부터 증명해보자. 순수 사변으로 증명해보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안셀름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것을 줄여서 가장 큰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바보가 말하는 하나님, 천재가 말하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하나님은 가장 큰 존재라는 것이다. 안셀름은 이것을 전제로 신을 증명하기 시작을 했다. 안셀름이 말하는 가장 큰 존재로서의 신은 머릿속에 있고
머릿속에 있고 현실 속에도 있어야 가장 큰 존재라는 주장을 한다. 만약 머릿속에 있고 현실 속에는 없다면은, 머릿속에 있는 신이 현실 속에 없다면 무조건 그것보다는 더 큰 존재이다. 머릿속에도 있고 현실 속에도 있어야 가장 큰 존재이다. 가장 큰 존재인 신을 생각할 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신이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이 안세름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현실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가장 큰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자료에서 이 존재론적 증명을 얘기한 걸 보면은 존재론적 증명 어디 갔나? 존재론적 증명 했고, 자, 존재론적 증명. 근데 존재론적 증명의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릿속에 그 개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신 개념이 있는 걸 볼 때 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실체 그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 개념도 없다. 우리가 개념이 있는 걸 볼 때, 신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볼 때, 그건 실제하기 때문이다. 그게 존재론적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머릿속에 그 개념이 있다 하더라도, 이 비판입니다. 100%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존재를 보장할 수 없다. 칸트는 생각할 수 없다면 그 존재는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말이죠. 예. 칸트는 생각할 수 없다면 그 존재는 그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존재론적 증명을 포기하고 도덕적 논증으로 넘어가서 신 존재 자체의 저거를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존재론적 증명을 비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500원이라는 돈은 499원보다 더 완전하다. 500원이라는 개념은 항상 있어야 한다. 다행히 내가 500원을 가지고 있지만 1000원을 생각해보자. 개념상으로는 999원보다는 1000원이 완전하다. 그러나 1000원이 반드시 내 지갑에 있어야 하는가? 즉 개념이 완전하다고 해서 그 개념이 꼭 존재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요게 이제 존재론적 증명을 비판하는 거라 이 말이죠. 즉 개념의 완전성이 존재의 완전성으로 증명될 수는 없다. 즉 개념, 이상, 현실을 완전하게 하는 아니 완전하다는 그 개념이 반드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칸트의 주장이다. 완전한 존재가 없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칸트의 태도야. 이게 칸트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완전한 존재가 없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칸트의 태도이다. 안세름은 존재하는 개념을 착각했다는 것이 바로 칸트의 철학이다. 안세름은 존재하는 개념을 착각했다 하는 것이 칸트의 철학이에요. 개념이라고 하는 존재와 실제한다는 존재를 착각했다는 것이다. 개념이라는 존재와 실제한다는 존재를 착각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개념이 있는 걸 볼 때 실제가 있으니까 이런 개념이 있지 라고 말하는 것은 착각한 것이다. 안세름은 완전한 존재 개념과 실제를 일치해서 보았지만, 이게 안세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런 존재 개념이 있는 거 볼 때 실제도 있다. 실제도 그게 존재한다. 내가 신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바로 그 신은 존재하고 있다. 내가 산 하고 산을 생각하니까 이 머리에 산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산이 있으니까 산을 생각한다는 거죠. 예. 만약 예를 들면 그리움이라는 게 있다.
있느냐 없냐. 내 머릿속에 그리움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리움이라는 것이 실제한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개념과 이 존재 개념과 실제 존재는 일치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안세름의 존재론적이라며. 근데 칸트는 그걸 반대다. 칸트는 그게 분리되는 것이다. 이게 머릿속에 있는 것,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개념과 실제는 다르다. 이게 분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머릿속에 신 개념이 있다 할지라도 신이 꼭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칸트는 생각한 거예요. 분리시켰어. 그러니까 안세름은 존재라는 개념과 존재라고 하는 개념과 실제한다는 개념을 일치해서 보았다. 예? 늘 얘기하지만 또 얘기하지만 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다. 갖고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거지. 신 개념이 있는 거 볼 때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안세름이에요. 그러나 칸트는 그렇지 않다. 영어 문장상의 기능 is, 즉 being이라는 개념은 항상 존재한다. 그리하여 칸트는 존재 개념과 실제 개념을 나누었다. 이게 그래서 칸트는 존재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칸트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어요? 확실한 건 뭐냐? 확실한 거는 다른 거 아니다. 이게. 확실한 거는 늘 얘기한 것처럼 저 하늘에 있는 저 별과 반짝이는 밤의 발의 별과 내 마음에 있는 도덕률이다. 이것만 확실하지 다른 건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도덕에서 출발해. 도덕. 그래서 도덕론적 논증 이게 이제 나와요. 예. 도덕론적 논증 조금 더 읽어볼까요? 도덕론적 논증. 자, 그럼 우리 원집사님 도덕론적 논증을 한번 읽어주세요. 도덕적 논증은 인간의 양심,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참회, 그리고 보상이나 형벌과 같은 도덕적 현상에서 지구의 주권적 입법자를 추론하고자 시도한다. 이런 도덕적 현상은 타락한 인류에게 도덕적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은 강력하게 증언하지만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는 않는다. 특히 우주와 인류에 대한 진화론적 이해를 지지하는 자들은 자기들에게 만족스러운 대안적 설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도덕은 일종의 생존을 위한 메커니즘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생존력이 높은 행실과 그렇지 않은 행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도덕은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된 인간의 구성물이고 환경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게 누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덕은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된 인간의 구성물이고 환경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누구야? 우주와 인류에 대한 진화론적 이해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도덕관념도 발전하고 진화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생존력이 높다. 그래서 도덕의식을 가지면은 좀 오래 산다.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건 진화론적 설명이에요. 계속. 더 나아가 자연적 악은 말할 것도 없고 부도덕하고 악한 행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지구의 선한 입법자 개념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덕에 항상 보상이 주어지거나 악행에 항상 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종종 악인이 번영과 평안을 누리고 의인이 박해와 압제를 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재난과 재앙이 무고한 자들에게 되풀이하여 임하는 것을 볼 때 자연은 선악에 무관심한 듯하다. 우리는 선이 악에게 궁극적으로 승리하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 논증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증명도 갖고 있지 못하고 다만 부정한 자연의 힘이 이 세상의 최종 승리자가 아님을 강하게 역설하는 증언을 가질 뿐이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강한 지독한 부도덕과
불법이 판치는 가운데도 도덕 질서는 분명히 존재한다. 온 세상이 일어나 도덕 질서에 반대하고 지성인들이 도덕 질서에 수많은 반론을 제기할지라도 사람들은 자신이 도덕적 행위자임을 여전히 주장할 것이고 도덕적 세계 질서의 실제와 우월성에 대한 믿음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확신은 그들로 하여금 만물을 통치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이끌 것이다. 예, 이게 도덕적 논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류가 이렇게 부도덕하고 이렇게 참 무질서한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세계의 질서와 어떤 도덕적인 어떤 것을 추구해 나가는 걸 볼 때 이것은 만물을 통치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한다 하는 이런 논증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선을 행하는 것과 도덕은 일치하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의 개념으로 바꾼다. 고대 철학에서는 좋은 것이 곧 선이다. 좋은 것과 선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좋은 것이 선하다는 개념은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은 선을 추구한다는 개념이 성립된다. 자, 그렇다면 이 선이 행복으로 이어지는가? 그렇지만은 않다. 선과 복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이 발견된다. 선과 복이 일치되기 위해서는 선과 복을 일치시키는 어떤 존재, 즉 도덕적인 판단자, 최후 판단자, 신적인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도덕론적 신존재의 증명이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판단자, 그는 최후의 심판자다 이게. 그것은 신적인 신적인 존재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바로 이것이 도덕론적 신존재 증명이다. 네. 근데 이것이 과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신이 우리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증명할 수가 없죠. 예. 철학적으로 그렇게 해보는 것 뿐이야.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편적 동의로부터의 논증. 계속 원집사님 보세요. 종교가 보편적 실제라는 사실로부터의 논증도 마찬가지다. 키케로 같은 저자들이 오래전부터 인지해온 이 논증은 종교사와 종교 심리에 대한 현대의 연구에 의해 더 강화되었다. 먼저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스토아 철학 얘기할 때 키케로 얘기했죠. 그 말 잘못한 거예요. 키케로가 아니라 그때 죽은 사람은 누구라고? 세네카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잘못 얘기한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오늘날 종교학자들은 종교가 인류의 공동자산이라는 데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한다. 이런 현상에 대한 비종교적 설명은 항상 실패했다. 유일하게 타당해 보이는 결론은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종교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종교가 보편적이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실제, 계시, 그리고 가지성에 대한 강력한 증언은 되겠지만 인간 정신의 보편적 병증과 일시적 환상이나 망상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그릇됨을 증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종교의 미래와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 확실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서 보편적 동의를 신뢰할지 아니면 의심할지 선택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보편적 동의를 거부하는 쪽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인류의 보편적 승인에 대한 신뢰성을 전적으로 의문시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을 보다 근본적인 회의주의에 맡겨야 될 것이다. 예, 종교의식은 인류에게 있어서 보편적이죠. 그죠? 종교의식을 다 갖고 있다 그랬잖아. 그지?
모든 인간은 다 종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신이 존재하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학적으로 볼 때 아무리 미개한 존재라도 신 개념은 다 갖고 있다는 거지. 이런다고 볼 때 신은 실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보편적 동의로부터의 논증입니다. 곧 인종학적 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신학적 논증. 조금 읽어주세요. 마지막 논증인 역사의 한목적성에 기초한 이 논증은 자신이 증명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전제한다. 역사의 전개가 지혜롭고 전능한 세계 통치자의 존재를 지시한다는 주장은 어디에서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다. 이 반론은 너무나 강력한 것이어서 만일 당신이 다른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신앙을 쉽사리 흔들어 놓을 것이다. 역사는 매번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던진다. 우리는 우리 입에서 수시로 터져나오는 어째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 인류가 지적으로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진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인류가 종교적, 도덕적으로 진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며 또 이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통계 학문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 정신은 역사의 종착점에 대해 어떤 만족할 만한 설명을 발견하기까지 쉬지 못한다. 섭리에 대한 믿음의 시름에 따라 현대인들은 진화론적 진보에 대한 믿음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논리와 학문은 이런 믿음들을 입증하지도 반증하지도 못한다. 역사에 대한 다른 해석들이 가능하며 결국 이것은 증명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다. 최종 결정권은 지성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그러나 역사의 목적이 있고 인도자가 있다는 믿음은 인간의 마음에 제고될 수 없는 방식으로 심겨 있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이 곧 역사 철학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시 다음과 같은 양자택일에 직면한다. 이것은 환상인가 사실인가? 궁극적으로 당신은 무신론을 선택할 것인가? 유신론을 선택할 것인가? 역사적 신학적 증명. 역사는 한 목적성에 기초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역사의 한 목적성에 기초한 이 논증은 자신이 증명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전제한다. 역사의 전개가 지혜롭고 전능한 세계 통치자의 존재를 지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를 볼 때 이것은 어떤 한 목적, 어떤 목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는 방향성이 확실히 느껴진다 이거지. 이 주장은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역사는 어디로 간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 이쪽으로 역사는 마땅히 가야 한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쓸 때 무슨 말을 쓰죠? 철학자들, 역사 철학자들이 당위란 말을 써요. 당위. 이거는 뭐냐면은 역사가 꼭 글로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가야 한다는 소망을 담은 거야. 그쵸? 어디로 간다 그랬죠? 역사 글로 가야만 한다. 자유로 가야 돼. 그죠? 평등으로 가야 돼. 박애로 가야 돼. 그치요? 그쪽으로 가야만 돼. 이게 어느 정신이야? 자유, 평등, 박애로 역사는 가야 한다. 이게 무슨 정신이죠? 프랑스 혁명 정신이야. 프랑스가 혁명은 그걸 주장해. 역사는 자유로 가야 한다. 역사는 평등으로 가야 한다. 역사는 박애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역사를 끌고 가야 한다는 거지. 역사는 글로 가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글로 끌고 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지. 그 때문에 혁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때문에 자유롭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적 모든 장치들을 어떻게 해야 돼? 허물어야 되죠. 그것은 무슨 말이야? 집집내변. 그러니까는 구세대, 구체제를 집집내변이라고 그래. 그런 앙시앙리즘.
말 잘못했어요. 앙시앙 레짐이 구체제야. 구체제는 앙시앙 레짐인데 이 앙시앙 레짐은 뭐예요? 왕과 귀족, 종교 귀족, 당시 사제들 이것들이 딱 잡고서 다른 사람을 보통 평민들, 농노들 이런 사람들 억압하는 체제 아니야. 앙시앙 레짐. 그래서 다 신분제도가 있어. 예, 신분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타이타닉 봤죠? 타이타닉 영화. 타이타닉 영화 보면은 거기에 아주 그냥 타이타닉이라는 배는 어떤 배입니까?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가는 배 아니야. 아메리칸 드림을 정말 최초로 상징하는 거대한 인류의 새로운 세계를 향한 꿈을 실은 배야. 근데 거기 엄연히 앙시앙 레짐이 존재하죠. 앙시앙 레짐이 존재하는 그 단적인 그 이미지가 뭐예요? 영화에서. 네? 남부의 신분제도. 신분제도가 거기서 했는데 그게 불법이야. 그죠? 사랑하는데 불법이고. 그러나 그 불법을 타파하죠. 그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사람들이야. 그걸 추구하는. 또 앙시앙 레짐이 강력하게 상징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난 그러고 생각해. 3등객석 사람이 탈출을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 3등객석 사람들은 왜 못했을까요? 예? 못하고 그냥 문을 막아버렸잖아. 3등 사람들은 나올 수도 없게끔 문을 잠궈버렸어. 못 올라오게 아예. 그리고 다 탄 사람들 누가 맡았어? 귀족하고 돈 많은 놈만 타고 내린 거야.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은 거야. 3등 객석 탄 사람들은, 거기 사람들은 뭐야? 니네들은 죽어도 된다 이게야. 그리고 아예 문을 잠궈 버렸어요. 못 나오게. 3등 객석 산 사람들은 주로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아니야. 밑바닥에 방도 없어. 그 사람들 무슨 방이 있어? 그냥 뭐 우리가 뭐 가면 알잖아, 그지? 배 타고 가면 3등 객석은 누워가지고 가고 그런 사람들이고, 좀 좋은데 가는 사람 방이 따로 있잖아. 그 사람들은 바다도 보면서 뭐 폼도 잡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3등 객석 그런 사람들은 하류 백성이니까 니들은 뭐 동물이나 한 가지야. 사건이 문부터 잠궈버리잖아.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요. 그 다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신대륙으로 가는데 신대륙은 뭐야? 신대륙은 뭐냐면 거기 가면 평등, 자유, 박애가 이렇게 보장되는 사회야.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뭘 줬어요? 자유의 여신을 갖다 거기다가 선물한 거 아니야. 여신, 자유의 여신이라는 말이 틀린다 그러네. 자유의 여인. 여신이 아니야, 그건. 자유의 여인상을 갖다가 이렇게 뒀지 않습니까? 프랑스에서 했는데, 글로 가는 거야. 거기 가면 자유가 있는 땅이야. 글로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평등이 있는 땅이야. 글로 가는 거야. 근데 그 배, 가는 타이타닉호는 당시 최신식의 최현대적인 배인데, 그 배도, 신대로 가는 배, 앙시앙 레짐이 존재해. 엄연히 앙시앙 레짐이 존재한다. 근데 그 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배가 그 깊고 깊은 그 저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제를 상징하는 앙시앙 레짐에는 이거 완전히 죽어야 된다. 이건 완전히 죽어야 되고, 진정한 의미의 그것이 없는 자유연애, 그 다음에 신분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제임스 카메론 작품이신가요? 제임스 카메론인가요? 집사님? 제임스 카메론이 한 걸 거예요. 그 양반이 그걸, 제임스 카메론이 이게 신자가 아니고 나는 왕이다 이랬던 사람이야. 뭐냐면은 무슨 상, 오스카상이라죠. 아메리칸 오스카상 저기 어워드, 거기에서 나는 왕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왕이다. 그걸 하면서 뭐냐면 지하 세계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저기 있잖아요. 그 멋있는 그 작품 있잖아. 왜
막 타고 다니고 막 그냥 기계 문명이 막 그 지하 세계에 들어가서 그 나무를 파괴하잖아요. 아바타. 외계 응? 지하 세계가 아니고 외계 다른 행성인가 그게? 그걸로 가가지고서 이제 그 세계를 파괴하잖아. 그 세계는 자연과 친화한 또 다른 세계 아니야. 진정한 세계를 이제 보는 건데 인간은 악해서 그 세계까지 파괴한다고 보는 거고 거기에 뭔가 있는 건데. 응?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면서 자기가 나는 왕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 결국 뭐냐 같으면 그야말로 뉴에이지의 극치야. 뉴에이지의 극치. 예수를 통해 가지고 인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연에서 나온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 있잖아. 응? 진액과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걸 이게 살리는 건데 인간 기계 문명이라는 건 이걸 파괴한다 이게. 응? 그건 멸망돼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여기에 있다 이거냐. 자연과의 동화와 일치와 자연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 구원인데 현대의 모든 산업혁명과 과학문명은 그것을 파괴하는 원인자들이고 폭력이다 말이야.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자기는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인간 정신을 거기에서 추구를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모든 이런 세계 통치에 있어서의 어떤 한 목적적인 어떤 내용이 그 안에 이제 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역사는 어떤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역사를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거는 굉장히 인간적이다 이렇게 역사는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실상 그런 것인가 할 때는 이게 참 심각하죠. 그렇게 돼야만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반합 이렇게 나가지만 실제로 변주법적으로 볼 때 실제로 그것이 끝이 어디인지 아세요? 끝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역사는 스스로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어떤 때는 진자운동을 한다 그러잖아.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넘어갔다 이거는 넘어갔다 좌로 넘어갔다 이거 좌로 넘어갔으니까 안 되겠다 우로 가자 이쪽으로 가면 너무 우로 갔어 그러니까 다시 또 좌로 가고 이렇게 역사가 진자 운동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서 스스로 역사가 균형을 잡는다는 거야.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역사 스스로 자기 스스로 판단한다는 얘기 아니야. 역사 스스로 이게 성경에 맞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여기는 역사 스스로 자기 동인이 있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움직인다는 얘기거든 이거. 그리고 자기를 판단한다는 얘기거든.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역사는 스스로 살아있지는 않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인다고 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 스스로는 한 목적성이 있어요 없어요? 역사 스스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뭔가가 되는 거지. 역사 스스로가 어떤 생명이 있어서 진자운동을 하면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스스로의 갈 길을 정해 나가는 것이 그 역사냐? 그거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 우리는. 하여튼 역사에는 분명히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있고 그렇게 하는 자가 있다. 어디서? 역사 밖에서. 그렇지? 역사 밖에서. 역사 속으로 들어와. 응? 역사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뜻으로 움직이는 분이 있다는 걸 우리 확실하게 믿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배제한 채 역사는 스스로 살아있고 한 목적성이 있어서 스스로 움직여 나간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볼 때 뭡니까? 역사를
역사가 스스로 움직인다고 본다고 하면 무신론이고, 역사를 주장하는 분이 있다고 말할 때는 유신론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77번 마지막으로 우리 그 원집사 읽으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증명 전반에 대해 평가해 보자. 증명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우주론적, 목적론적, 도덕적 증언은 논리적, 수학적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종교적 진리의 범주에 속한다. 이런 증명들은 우리 믿음을 증대시키고 강화하고 때로는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게. 신존재 증명은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관찰한 결과이며 신앙의 산물이다. 이러한 증명들에 의해 신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이 증명들에 대한 반론에 의해 신앙이 파괴되지도 않는다. 중요하죠. 이것들은 이미 주어진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증언들이다. 예, 이미 주어진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론적 논증, 뭐 존재론적 논증, 뭐 이런 거 다 사용할 수는 있죠. 이렇기 때문에 신이 존재 아니겠어? 이렇게 보조적 수단이죠. 어떤 면에서. 계속. 이러한 증명들을 사람이 추론이나 연구 이전에 본성적으로 자기 영혼 깊이 확신하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증언으로서 적지 않은 가치를 지닌다. 이것들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일부분이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증언한다. 이러한 증명들을 종합하면 하나님이 필연적이고 반드시 존재하는 분으로 여겨져야 하는 신적 존재이며 모든 피조물의 유일한 최초의 절대적 원인으로서 목적을 갖고 의식적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고 모든 신자의 양심에 무엇보다 자신을 거룩한 분으로 계시하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신앙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지. 신존재 증명의 논리들이. 그렇죠? 응? 그렇게 사용해야지. 응? 전혀 신앙의 논리, 신앙의 그거 없이 사용한다, 해라고 해가지고 신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응. 나도 전에 우리 친구랑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전도할 때. 이래서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래서 신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나도 굉장히 재미있고 그 설득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거 가지고 설득되진 않더라고. 결국은. 왜? 성령이 그에게 역사 안 하니까. 믿음이 그에게 생기지를 않더라고요. 예. 야, 생각해봐라. 모든 것에 원인이 있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이 있으니까 원인이 있는 거 아니겠냐. 스스로 원인이 되는 그런 저희가 어디 있겠냐. 그러면 절대적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는 일자일 것이고 그는 절대자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신이 계셔야만 이게 다 설명이 되는 것인데 그럼 신이 자꾸 없다고 말하는 예수 믿건 마 하나님 믿어. 글쎄 난 모르겠네. 그거 가지고 그렇게 되지 그거 신앙 안 생겨요. 심지어는 그걸 인정한다 할지라도 믿겨지지는 않는다. 그렇죠. 이해가 되고 예. 동의도 하는데 안 믿어요. 믿겨진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야죠. 믿음이라는 건 이제 신비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지. 그러나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논리를 충분히 사용할 수는 있죠. 그럴 땐 도움이 된다 이게 풍성하게. 자,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좀 몇 페이지 안 남았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 적응과 신인 동형론. 엄집사님 읽어주세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살펴보면서 추가로 몇 가지 형식적인 문제들, 특히 그 지식의 성격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하나님이 참으로 불가해하다면 하나님을 명명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 자신의 자기 지식에 얼마나 충실한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이름들이 비록 계시에 기초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 자신에게 어느 정도로 참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자기 계시이다. 오직 하나님만 자신에게 이름을 붙이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대해 드러내시는 탁월함과 일치한다. 이름들은 사물을 인식하게 해주는 주된 특징들이다. 사람의 이름은 그를 식별하게 해주는 표지다. 비록 우리 시대는 고대인들과 달리 이름을 사람의 성격과 직접 연관시키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름은 여전히 우리의 개성, 정체성, 명예와 가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다. 우리는 자신의 이름이 잘못 표기되거나 발음되었을 때 존엄성이 손상을 입은 것처럼 불쾌감을 느낀다. 하나님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붙이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 이름을 계시하신다. 이스라엘에는 야훼로, 교회에는 아버지로 말이다. 이러한 이름들은 하나님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스스로 계시하신 것으로서 하나님 자신이다. 여기서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존재 자체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시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을 그리고 피조물과의 다양한 관계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이름들은 자의적이지 않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은 성경 계시가 특별히 인류를 향한 것이고 인간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심지어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까지 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신적 적응에 대해 말해야만 한다. 성경은 적응된 언어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언어와 조건에 맞춰졌다는 점에서 철저히 신인 동형론적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능, 신체기관, 감정, 감각, 행동을 통해 인간의 언어로 묘사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인 창조 세계 전체에서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한 재료를 얻는데 이는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에 내재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을 창조된 실제로부터 비워내는 모든 이원론을 반대하는데 그렇게 되면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작품에서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준하여 하나님을 명명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일컫는데 사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모든 이름은 신인 동형론적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들에서 유래한 것이다. 하나님은 엘, 강하신 분, 엘샤다이, 전능자, 야훼, 존재하시는 분, 또는 아버지, 아들, 영, 선하신 분, 자비로운 분, 은혜로운 분, 거룩한 분으로 불리는데 이 모든 표현들은 1차적으로 피조물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며 그 후에 탁월한 의미로 하나님께 전이되는 것이다. 이른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불변성, 독립성, 단순성, 영원성, 현재성조차도 유한한 세계로부터 도출되어 부정의 방식으로 진술된 것이다. 영원성은 시간성의 부정으로서가 아니고는 정의될 수 없다. 게다가 성경에서 인간에게 돌려지는 모든 것은 또한 하나님께 돌려졌다. 성경은 하나님의 혼과 영을 갖고 계시다고 말한다. 성경은 그 외에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코,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혀, 하나님의 목,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창자,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발을 언급한다. 기쁨, 슬픔, 근심, 두려움, 열심과 질투, 후회, 미움, 분노, 보복과 같은 인간적인 감정도 배제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된 인간적 행위를 묘사하는 동사로는 살피다, 있다, 기억하다, 꾸짖다, 쉬다, 일하다, 앉다, 일어나다, 거닐다, 방문하다, 기록하다, 죽이다, 괴롭히다, 판단하다, 정죄하다, 새기다, 씻다, 기름 붓다, 치장하다, 옷 입히다, 관을 씌우다와 같은 것들이 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종종 어떤 직업, 직무, 지위,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명칭, 즉 신랑, 아버지, 재판장, 왕, 입법자, 용사, 설계자와 건축가, 농부, 목자, 의사 등으로 묘사되었다. 이런 직업적인 묘사와 관계에서 그분의 자리, 보좌, 발등상, 막대기, 홀, 무기, 활, 화살, 방패, 마차, 깃발, 책, 인, 보화, 유업 등도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소유된 백성 간의 관계가 창조 세계 내의 생물체와 무생물들에게서 가져온 이미지들로 묘사되었다. 하나님은 사자, 독수리, 양, 암탉, 해, 새벽별, 빛, 등불, 불, 샘 또는 원천, 음식, 빵, 음료, 물, 기름, 반석, 은신처, 망대, 요새, 그늘, 방패, 길, 성전 등에 비유된다. 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또 성격이라든지 또 속성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들로 되셨다. 특히 비공유적 속성, 이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나누는 것은 개혁파의 아주 그 독특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는 그런 그 방법인데요. 이 공유적이라 하는 말은 인간과 공유되는, 인간도 그 뭐 착함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인간도 있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완전하다 이게. 인간은 부족하고. 근데 비공유적이라는 것은 인간과 이게 같이 공유될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이다 이거지. 인간은 절대 불변하지 않죠. 인간은 절대 독립하지 않죠. 독립성을 갖고 있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영원성과 편재성 인간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은 독특하게 갖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 비공유적 속성마저도 부정적 방식으로 진술된 것이라 이게요. 곧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건 불변하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다. 이럴 때 인간은 변하는 하나님이에요. 변하는 인간이다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가지성 얘기할 때 가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알 수 있는 성질. 이것마저도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유비적이다 이런 말 써. 유비적이다. 그래서 유비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전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변하다, 우리가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변하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럼 만약 우리가 변한다고 하는 걸 모르면 하나님이 불변하다 하는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만큼 연약하다 이게요. 제한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계속 읽어봅시다. 179페이지 배집사님 읽으세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창조세계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묘사하는 재료를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모든 피조물, 생물과 무생물, 유기체와 비유기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전달해주는 호칭들을 제공한다. 비록 하나님은 본래 이름을 갖지 않으시지만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많은 이름을 소유하신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만물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한편,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합당하게 표현할 수 없다. 이러한 표현의 빈곤은 어디에서나 발견된다. 하나님께 적합한 이름을 찾고 있는가? 결코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말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덧붙인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인체의 다양한 필요와 용도를 충족시키는데 다양한 원천이 있음을 언급한다. 샘은 물을 제공하고 해는 빛을 제공한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관해서라면 상황이 다르다.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가 아니라 동일한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 우리는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다양한 원천으로 나아가는데 빵은 물이 아니며 의복은 집이 아니며 또한 이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가시적인 물질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 만일 당신이 배고프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빵이시다. 만약 당신이 목마르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물이시다. 만약 당신이 흑암 속에서 산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빛이시다. 하나님은 소멸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벌거벗었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불멸의 의복이 되셔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보나벤투라는 피조물에 속한 것에서 신적인 것으로의 전이에 대해 말함으로써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한다. 이것은 우리가 더 풍성한 이해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더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의를 요구한다. 성경은 크게 찬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언어의 결핍으로 인해 찬양을 덜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피조물의 이름들이 수적으로 무한하다. 하나님께 전이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피조물에게 사용된 이름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리고 단 하나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우신 분이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모든 이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다. 칼뱅은 본인도 인정하는 것처럼 위험할 정도로 범신론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을 전혀 볼 수 없는 곳은 우주의 티끌만큼도 없다. 예,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을 전혀 볼 수 없는 곳은 우주의 티끌만큼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 전체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본다. 칼뱅은 만일 경건한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이라면 나는 자연이 곧 하나님이라고 경건하게 표현될 수 있다고 고백한다라고 덧붙인다. 이것은 창조 세계에 존재하는 서열과 위계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어떤 면들을 나타내지만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 아들, 자녀라고 불리는 영예를 갖는다. 그들만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불린다. 이 영광스러운 실제로 인해 우리가 자연계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우리는 창조 세계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대립하는 자리에 두면 안 된다. 영지주의, 마니교, 신플라톤주의 이원론 체계처럼 말이다. 우주를 더 이상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에 속한 요소로 여기지 않을 때 신학은 인간의 마음, 양심 또는 의지에 속한 사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자연과 문화의 폭넓은 영역이 하나님과 별개로 존재하는 중립적인 영역으로 간주되며 자연과 세계는 더 이상 신자에게 할 말이 없게 되고 계시는 공적인 삶에서 모든 영향을 잃게 된다.
종교는 내적 휴식과 가정의 사생활에 국한되어 우리 공적이고 시민적인 삶에 진지하게 관여할 모든 권한을 상실한다. 신학은 점점 위축되어 갈 것인데, 왜냐하면 신학이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에 관해 말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신학은 하나님을 부를 아무런 이름도 갖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위대한 미지의 존재가 된다. 먼저 세상은 하나님 없는 영역이 되고 다음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영역으로 전락한다. 이게 이혼론적 체계를 갖게 될 때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죠. 자, 170, 180, 124님 읽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 이름을 부여하는 우리의 임무는 실로 도전적이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가해 하시다는 것과 모든 유한한 피조물보다 우월하시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 유한한 것의 수준으로 내려오시고 자신의 피조물과 같이 되신다. 여기서 우리는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율 배반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시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지신다. 우리는 모든 신인 동영론을 배척한 후에 다시 그것을 도입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슨 권리로 이런 이름들을 하나님께 적용하는가? 대체 무슨 근거로 모든 피조물보다 무한히 우월하시고 유한한 것에 의해 결코 포괄될 수 없는 하나님께 이런 이름들을 돌리는가? 철학자들은 자주 이런 반론을 제기한다. 그들, 예를 들어 플라토, 헤겔은 절대자, 일자, 생명, 이성과 같은 추상적인 이름을 선호하고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표상들을 거부함으로써 해결점을 찾으려고 했다. 예, 그 유비적인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피조물의 이름을 빗대 가지고서 무슨 바위 같은 하나님, 하늘 같은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바다 같은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 피조물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쓰지 않으려고 이런 그 뭐 절대자, 일자, 생명, 이성 이런 말로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문제가 심각해요, 이것도요. 계속. 그러나 우리의 주장은 이것들도 여전히 신인 동영론적이라는 것이다. 그것들은 부정을 통해 유한자에게서 무한자로 나아가려는 시도들이다. 그렇죠. 추상적인 신인 동영론을 선호하면서 이게 추상적인 신인 동영론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부정을 통해 유한자에서 무한자로 나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신인 동영론을 거부하는 것은 아무런 해결책도 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유한한 이해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덜 참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단순하게 인정해야만 한다. 우리가 포괄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은 많지 않다.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대상을 포함한 모든 실제는 우리에게 여전히 일종의 신비로 남아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포함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의 표현은 은유적이고 비유적이고 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거짓이거나 틀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신은 진리라 불릴 수 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은 다양한 현상의 분들 사이에 존재하는 닮음, 유사성, 연관성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모든 언어는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사이의 이 같은 풍성한 상호 침투에 관여한다.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은 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사고와 지식은 환상에 불과할 것이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두 모사적이다. 다시 말해 성경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자기 지식만이 충분하고 파생된 것이 아니며 원형적이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유한하고 불충분한 지식도 여전히 참되고
순수하고 충분하다. 모사적인 지식은 단지 시적 상상의 산물인 상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한낱 투사로, 종교는 그저 주관적인 예술로 전락하고 만다. 여기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묘사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하는 단어들이 중요하다. 많은 근대 신학자들은 유비적이거나 모사적이라는 표현을 거부하기 위해 상징적이라는 단어를 선호했는데, 이 표현들은 본래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한 명제적 진리임을 긍정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었다. 상징은 진리 주장이 아니라 심리적 주장을 암시하는 용어다. 지식에 대한 참 또는 거짓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어떤 것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라는 말이다. 이와 반대로 기독교 신학은 상징이라는 단어가 가진 온전한 의미를 되살린다. 예를 들어 피트링가는 성경과 교회에 나타나는 거룩한 상징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학을 가리키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러한 신학 분과를 상징신학이라 부른다. 신앙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표상을 자기 자신의 상상의 산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러한 표상들을 객관적으로 참된 것으로 여기며, 그들이 이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들의 종교는 힘을 잃고 죽어간다. 예술 작품은 상상의 산물이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를 예술로 바꾸는 순간에 우리는 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윤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모두 상실하고 만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적응되고 제한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 지식은 실제적이고 참되고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시하신 그대로 참된 분이다.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은 참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계시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내적 삶의 반영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해버린다면 우리는 신앙의 확신을 위한 모든 근거를 잃게 될 것이다. 우리는 확실성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간 자체가 종교의 척도가 되어버린다. 인간이 어떠한지에 따라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이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 안에 관념으로 존재했으며 또한 영원히 존재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우리를 이 짐에서 해방시킨다. 그것들은 기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하나님과 크고 작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피조물의 눈앞에 하나님의 덕을 드러낼 능력을 갖고 있다.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므로 하나님의 계신 동시에 자기 현현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지 않는 곳은 세상에 티끌만큼도 없다. 게다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피조물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덕의 자취만을 드러내는 데 반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양이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하나님을 피조물의 영역에서, 특히 인간의 영역에서 가져온 이름들로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졌기 때문이다. 나를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해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인화할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 와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을 직면하게 한다. 창조에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하나님과 피조물의 본질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긴밀한 연관성 모두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지만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나 이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기독교 신학은 상징적이라기보다는 모사적 또는 유비적이라고 불려야 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다. 1.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 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계시, 즉 객관적 이성에 근거를 둔다. 2.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지식을 피조물에게 전달하시기 위해 피조물의 이해력에 자신을 적응시키신다. 3.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성격상 언제나 유비적일 뿐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갖는 완전한 지식의 유한한 형상, 희미한 모양, 피조물적인 인상일 뿐이다. 4.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참되고 순수하고 믿을만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원형인 하나님의 자기의식과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계시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예,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 다 어떻게 합니까? 부모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알고 있는 아버지라는 그 개념, 아버지라고 인식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이 드러내신 피조세계의 그런 형상이나 자기 자신의 형상, 그거를 유비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알 뿐이야. 물론 아버지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알므로써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같은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알므로써 그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유비적이죠. 또 드러내신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죠. 인간은 그만큼 유한해. 그러나 그 유한한 그 지식이 틀린 지식이냐? 틀린 지식은 아니죠. 맞는 지식이죠. 왜? 그렇게밖에 하나님 알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정확한 저기를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계시에 준하고 그 계시에 준해서 주시는 지식마저도 그것은 유비적 지식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참된 것이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피조세계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피조세계를 더 풍성하게 알므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여기를 유비적으로 더 많이 알 수가 있다. 아버지를 제대로 알므로써 부모를 자녀들이 다 알므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어릴 때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에 대해서 정말 풍성한 이해와 지식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커서도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한다잖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뭐 경험한 게 없으니까,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말이죠. 그만큼 우리들 주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 남에 대한 이해, 피조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유비할 때 유비적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 막 예를 들면서 겨울이 가고 봄이 왔을 때 아름다운 꽃이 피고 뭐 이랬을 때 이 봄의 생명에 돋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봄 같은 하나님. 뭐 이렇게도 표현할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다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아니지만 그 자체는 참이다 이게. 피조세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풍성하게 하고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게 할 때 유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거기다 계시적인 은혜가 더 임하게 될 때 명확한 계시의 어떤 명확한 이해가 이해할 때 우리의 인식이 더 풍성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해를 더 다양하게 풍성하게 깊이 있게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이죠. 오늘 공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바빙크의 논리가 짱짱하게 기초를 천실히 깔면서 하나씩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짱짱하게 그냥 허술하지 않게 잘 나가는, 푹푹 뛰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나가고 있는.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이 4권짜리 책을 같이 읽으면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아주 그냥
참 좋아요. 예. 이것도 좋은데 그 4권짜리 책은 풍성할 거 아니겠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근데 다른 말씀 있어요?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읽으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을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 봤을 때 그게 이제 참 생각 많이 한 사람이구나. 예? 그런 걸 느꼈어요. 생각 많이 한 사람이구나. 참 쉽게 무시할 사람이 아니구나.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최고의 머리를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중세까지는. 중세에서 뭐 최고의 어거스틴 이후에 이런 책을 또 쓴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책을 쓴 이거 쓴 사람? 아니 이런 책을 쓴 분들이 바빙크 말고도 또 있죠. 지금 이제 이 바빙크 이후에 요 바빙크 이후에 이제 그 우리 진영에서 조직신학을 대개로서 크게 이렇게 쓴 사람들은 몇 대입니다. 몇 대는 이제 화란 계통에 다는 완성은 못했어요. 다는 완성은 못했는데 벌카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벌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벌카오가 10몇 권짜리로 이렇게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완성을 또 못했어. 그거는 벌카오 10몇 권 정도 16권인가 16권짜리로. 그러나 그 사람은 완성을 못했어요. 4개를.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철학적인 것까지 막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쓰지는 않고 꽤나 아주 그 방대한 양으로 이제 썼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우리 또 현대 들어와서 그 워필드라는 사람, 비비 워필드, 벤자민 워필드가 이제 완성은 또 못했어. 그 사람이 조직신학적 대개를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아주 그 방대한 양으로 좀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들어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쓰다가 5권으로 계획해서 다 쓰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 안토니 후쿠마가 3권짜리로 이제 썼는데 아주 그 좋아요. 그건 또 쉽고 이해하기가 쉽고요. 성경적이고 쓰고요. 좀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름 잊어버렸네. 그 양반 누구더라. 그 사람이 지금 5권 정도로 해서 이렇게 두껍게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책이 있어요. 한 1000페이지 정도로 해가지고 한 5권 정도로 이렇게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어렵지 않고 쉬워요. 쉬우면서 이렇게 딱 방대하게 아주 우리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써나가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직 다 완성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권신학이라 그래가지고서 주권신학 로드십 디알라지라 그래가지고서 그 방대한 책을 쓰고 있는데 지금 많이 그 번역이 됐어요. 3권인가 2권이 벌써 번역이 됐어요. 그 사람 책은요. 이름 또 잊어버렸네. 그분. 예. 기억을 잘 붙들어야 되겠어요. 네. 그분이 있어요. 붙다가 예. 그다음에 칼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주의자예요. 개혁주의자는 아니에요. 칼 헨리가 쓴 5권 정도인가 란 책으로 그의 신학을 이제 구성한 책이 또 있고요. 그의 신학책.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조직신학적 대계를 이룬 사람들이 몇 사람 됩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7권으로 한 박형룡 박사가 7권으로 그의 조직신학을 썼어요. 7권으로 이렇게 두껍게. 근데 그 양반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스스로 거기서 표현하기를 자기가 창작한 건 아니고 벌코프
볼코프의 꽃밭에서 자기가 꽃을 따왔다. 꽃을 따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배열을 해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잘 썼어요. 내가 보기. 우린 그거 가지고 또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그 옛날 책처럼 막 한문이 많고 막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막 그러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 그의 제자인 김길성 박사라는 사람이 총신 은퇴한 사람인데 한국 요즘 현대말로 그 책을 바꿔놨어. 현대말로. 그 박형용 박사는 그 책을 한 60년대 정도까지 해서 한문을 되게 많이 써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잘 젊은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데 우리 그거 공부했는데 요즘 들어서 요 작년까지 그 책을 갖다가 요즘 현대말로 싹 바꿔놨어요. 그래, 그 책이 나왔어. 7권으로. 그게. 그것도 제가 구입해놨습니다. 7권으로 딱 아주 읽기 좋고 좋아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나라에 이종성 박사라고 있어요. 이종성. 그거는 뺄티안이에요. 통합책. 그 사람이 12권인가 정도로 조직신학 대계를 써놨어요. 이렇게 두고. 양반이 조직신학. 예. 그런 다음에 또 몇몇 더 해요. 또 몇몇 분들이 이제 또 이제 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게 순서가 이래요. 조직신학에는 서론,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은 주로 뭐냐면 계시론을 다루고 성경론을 다루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 방법론을 다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론을 다루지. 제일 먼저 신론을 다루. 신론을 다루면서 꼭 뭘 먼저 다룰까? 신의 속성론 다루지. 하나님의 속성. 그 다음에 속성에서 삼위일체론 다루겠죠. 그 삼위가 뭘 하셨느냐 해서 창조론을 다루고 섭리론을 다루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응? 그 다음에 뭐 다룰까? 신을 다뤘으니까 그 다음에 인간론을 다루겠죠. 인간은 창조되었다, 죄졌다, 어떻게 구원되느냐? 이거 인간론을 다뤄요. 그 다음에 인간론 다루면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 구원시켜줘야 되겠지. 그 구원론을 다루는 거야. 그렇죠? 구원론을 다루어. 구원론 다루려면 인간은 어떻게 구원되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더 나오겠죠. 그런데 구원론 다루고 났는데 그럼 누가 구원해주느냐? 이게 나오겠죠. 그 기독론이 나오겠죠. 기독론. 그러면 기독론 나오는데 구원해 놓은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론이 나오겠죠. 교회론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끝에 뭐가 나오는가? 종말론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신학 대개가 구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론, 신론,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그 다음에는 뭔가 종말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신학 대개가 이렇게 딱 구성이 되죠. 그럼 머리에 빵빵하게 이제 조직신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구성으로 다 돼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배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개혁교회의 일원으로서 개혁교회의 전통적인 바른 신학을 잘 습득해 나가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잘 습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원하옵건대 우리의 신학과 신앙을 경건하게 잘 건축학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현대의 삶과 이 세속적인 삶에서 승리자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포스트 모던 등 후기 산업사회의 여러 세속화된 쾌락주의가 우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과연 성경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전통적 개혁신앙을 어떻게 믿고 실천해 나갈 것인지를 잘 습득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공부입니다. 때로는 가야 할 길이 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터 위에 서나가는 신앙을 잘 믿고
다져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을 깨닫고 그 터 위에 서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건강하고 명랑하고 밝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 직장과 사회적인 형편에서 인정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빛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봄에 감기 걸리지 않고 더 건강하게 사랑하고 더 우리의 과업을 실천 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